안녕하세요. 10월 3일 아침 N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그 단락단락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가지고 그리고 읽어보는 그런 순서로 오늘은 묵상을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여기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찬양하라는 권고가 먼저 있은 다음에 여러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이 있다면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보호, 방패, 피난처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첫 번째 이유로 어떤 이유가 등장하냐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어떤 그 분위기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고요. 전쟁이라는 상황, 이 거대한 곤경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보호하고 구하시는 분이시며 내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구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으셨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까지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라는 제목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사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싸워 주시기를 구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적군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외국 사람들이라고 사실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적군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셔서 산에 닿는 순간 연기가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위에서 주의 손을 뻗쳐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외국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열 줄 비파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주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날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외국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건지소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간구의 내용들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조르고 있는 시인의 태도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2절에서 15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자면
첫 단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로서의 복된 상황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의 이야기, 또 풍성한 살림살이의 모습, 또 안전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그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우리 아들들은 잘 자란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궁전기둥 같으리라. 우리 창고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1,000마리 10,000마리로 불어나고 우리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실을 것이며 우리가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겠고 거리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없으리라. 이런 백성은 복이 있으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세 번째 단락을 쭉 읽으셨는데요. 이런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 시인의 머릿속에 벌써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단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다짐도 여기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기도는 추상의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그런 행위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죠.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라고 적혀 있었던 예수원의 표어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주께 받을 축복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1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조금 더 그분께 기도하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는 오늘 하루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